여러분, 이 가치부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가치부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원고를 담아오는, 실어오는 캐리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죠. 뭐 테이프도 발라놓고 그죠, 뭐 이렇게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볼 때는 낡은 어떤 뭐 그런 거고, 다시 뭐 그죠, 요즘 유행하는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다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면 서류판 같은 거지만 여기 안에 담겨져 있었던 모든 이때까지의 설교문들이 수백 편이 되는데, 여기에 담겨진 그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이 설교 캐리어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 이걸 보시니까 또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아까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까만 판때기 정도로 보였는데, 제가 의미를 딱 부여하고 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의 가치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사실 그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는 고난이죠. 왜냐하면 힘들고 불편하며 또 때로는 조롱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도 보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고난의 문제인데, 그것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거나 비루해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그 비루한 삶의 해석이 담겨지는 순간 그의 비루한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요,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직장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박탈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타 종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당한 재산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 이렇게 대도시 문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 문화에서 이 기독교, 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굉장한 이 박탈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외면당하는 삶이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메시지로 그들의 삶의 의미, 그 비루함과 고난당함의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그 비루한 인생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고난들, 비루한 인생들을 피하고자 했던 삶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를 감동시켜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요, 1장부터 쭉 설명되어 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루한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1장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1장에서 기록하고요, 2장에 넘어와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또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물을 올려드리는 산제물로 우리를 묘사하고 2장 9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보석들로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앞부분에 살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에 대한 예들을 설명을 하는데, 지난주에 살핀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죠.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고 나라의 제도에 순종하여야 한다. 나라 제도의 순기능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 방편으로 순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사환들, 그리고 혹은 어떤 위계 질서 속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선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안에 일하는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종 그러면 헬라어로 둘로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오이케네스,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인데 오이케네스라는 단어를 써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명의 동일한 가장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가장이 한 명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인데, 흔히 종이나 하인으로 해석되어지지만 다른 둘로스와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집 주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이나 하인을 오이케네스, 오이케테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회 속에서, 지금은 이제 종이나 하인 개념이 없지요. 뭐 지금은 엄연히 근로자, 또 어느 곳에 소속된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뭐 종, 하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원리는 뭐냐 하면 사환들 위에 있는 주인들, 즉 그들의 권위자들, 그들을 권위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종들에게, 혹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런 자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여기도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한테는 얼마든지 순종을 잘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꼴 보기 싫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우리 육신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어떠냐면,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나랑 맞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정욕은 입에서 그게 나와요. XX가 나오죠. 그래서 막 흔히 이렇게 같은 유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막 욕하잖아요. 욕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재밌어. 막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가. 근데 그게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위가 누구 아래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조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바로 이렇게 순종하되. 그래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는 그래요. 우리 죄의 본성은 뭐냐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항상 반역하는 죄성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다스리도록 인간 아담과 하와 권위 아래 다 두셨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담과 하와 위에 있는 권위의 자였지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였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권위였던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 권위에 반역하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원죄의 속성을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똑같아요. 애들, 자라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눈을 가지고 반역해요. 아이들 보면 거짓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성들을 억누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훈련의 삶입니다. 인간은 원래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사환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까다로운 상전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더 순종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죄성을, 모난 죄성을 둥글둥글하게 깎아가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는 모난 상태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누군가 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내가 누군가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깎아 나가면서 둥글둥글하게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아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환들에게 그러한 것을 말하고, 대신에 이 1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런 뜻인데, 이 참 부당한 일들이 많죠. 이게 부당하게라는 표현 속에는 억울함, 열받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을 때는요,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해도 될 일까지 해야 되고, 또 할 수 없는 일까지 해야만 하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내 일이 아니지만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나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에 억울할 수 있지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부교육자는 네 내일이 없다. 우리 교육자들이 좀 있으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네 내일 구분하지 말고 서로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 좀 잘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성경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맡은 일이 아닌데 나에게 일이 주어지면 나는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고통과 짜증남과 열받음을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할 그때에 입에서 욕이 이만큼 여기까지 딱 왔다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면 이 일이 아름답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예,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또 이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 상황. 요거는 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잘못해가지고 매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잘못을 해서 매를 맞는 거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막 고난을 당해.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막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형벌을 받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가 고난, 자기 잘못 때문에 도덕적 잘못, 뭐 신앙적 잘못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주를 위한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국가의 제도 아래 순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를 반역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가의 순기능을 돕는 그런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지요. 근데 국가의 어떤 순기능을 방해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핍박이 오는,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걸 가지고 주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이 고난이죠. 매를 맞는 것 자체는 고난인데 죄 때문에 맞는 매는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어떠한 고난이 칭찬받는 고난이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또 이러한 고난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무조건적 순종이 요구가 되어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무조건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고난, 순종 이것이 필요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을 해야 하는데 덕스럽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그런 거야. 야, 너 내 차 좀 운전해. 근데 면허증이 없어.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를 짓는 거잖아요. 무면허 운전. 근데 성경에 위에 있는 권위에 여기 이제 보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한번 차를 몰아보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나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일을 할 때도 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능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 순종이니까 해야지 했다가 일을 더 크게 벌리면 하나님 영광 더 가립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근데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면 됩니다. 억울한 거 막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리스도인들 뭐가 다르네. 저 예수 믿는다더니만 야, 그래도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네. 요즘 MZ 세대들 다 이렇다는데 야, 이 MZ는 좀 다른 MZ네.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 오늘 왔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선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제 고난의 문제, 우리가 받는 고난의 가치 부여의 최고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가치, 우리가 받는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의 가치 부여가 지금 되어지는데 그것의 최고 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이 우리가 받는 고난의 가치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하!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가치 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주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해석하실 때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는 힘들어요. 원래 교회 봉사는 힘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수고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힘든데 그것의 가치 부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엔 이름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죠. 사명.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미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십자가, 너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기 싫어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좀 이해는 되죠. 예수님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만큼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자취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는데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욕을 당하시고 또 어때요? 2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니까 예수님 억울하니까 나 억울해요. 막 사람들 이제 제자들 불러놓고 막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 아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야 되는 인간들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또한 우리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부당한 고난이었죠. 억울한 고난이었고 억울한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라는 표현인데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베드로 사도가 의도적으로 쓴 것은 친히
저주를 대신 받아, 이런 뜻이에요. 나무에 달린 것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렸다라는 뜻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신적 저주의 형벌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지요. 억울하지요.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죄를 담당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죄의 형벌을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개념이 상당히 불명확했는데, 어릴 때 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랬고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알아? 바로 우리 죄 때문이야.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죄 때문이야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왜 십자가에 달리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대신 죽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는 24절에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24절 하나만으로도 아주 긴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없어요. 이제 반역의 죄의 형벌은 뭐냐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장사 지낸 바 됐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어진 자로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나라에서 벌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1,000만 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노회철 장모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1,000만 원을 대신 내줬어요. 이게 뭐냐면 형벌 대속입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1,000만 원을 낼 죄의 형벌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대신 끝냈으니까. 대신 모든 형벌을 싹 다 없앴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완전한 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죄의 형벌이 면제된 자로서 이제는 죄의 형벌이 없어지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것도 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 기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양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끝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대신 형벌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그 고난이 있지요. 또 사람 사이에서의 고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일반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이것은 억지로
필연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즉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수고와 헌신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자라가는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인내하고 연단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자라가는 거. 고난이 힘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근력도 마찬가지죠. 저도 잘은 생물학적으로 인체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제 근력을 키울 때 이렇게 아령 같은 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근육이 힘이 받아가지고 이게 근육이 찢어진대요. 그게 고난이죠. 근육으로 보면 근육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근데 어때요?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더 단단해지죠. 알통이 생기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알통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 이 표현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요? 잃어버린 길에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대신하여 길 잃어버린 양들이 길에서 돌아오도록,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선한 목자가 대신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연결시켜주면서 우리가 그러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헌신을 자꾸 멀리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지요. 바로 이 고난을 피하게 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의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주를 위한 고난의 가치 부여를 방해하고 그것을 막는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의 아름다움을 차단하게 되고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것을 더 덕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위대한 권위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예수님 믿는 목적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의 문제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시대의 그 모든 것들, 그 유혹들을 넘어가며 오직 이 시대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